유란시아서 4차 개정본 오디오 제160편 알렉산드리아의 로단 9월 18일 일요일 아침에 안드레는 다가오는 주에는 어떤 일도 계획되어 있지 않다고 발표했다. 나다니엘과 토마스를 제외한 모든 사도는 가족을 방문하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다. 이 주에 예수는 거의 완전한 휴식을 즐겼지만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어느 그리스 철학자 로단과의 토론으로 매우 바쁜 시간을 보냈다. 이 그리스인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임무를 수행했던 아브너의 동료 중 한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최근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로다는 지금 자기의 인생 철학을 예수의 새로운 종교적 가르침과 조화시키는 일에 진지하게 몰두해 있었고, 이 문제들을 주와 직접 이해하려고 마가단에서 왔다. 그는 또한 예수나 사도 중에 한 사람에게서 복음에 대한 직접적이고 권위 있는 설명을 듣기 원했다. 비록 주는 로단과 그런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했지만 그를 정중히 맞아주었고, 바로 나다니엘과 토마스에게 그의 말을 잘 듣고 그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라고 지시했다. 1. 로단의 그리스 철학. 월요일 아침 일찍 로단은 나다니엘과 토마스 그리고 때마침 마가단에 있었던 20여 명의 신자 집단의 10회에 걸친 강연을 시작했다. 이 강연들은 요약되고 결합되어 현대적인 표현으로 다시 정리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사상들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의 삶은 세 가지 큰 추진력, 충동, 욕망, 유혹으로 이루어져 있다. 강인한 성품, 위험 있는 인격은 오직 삶의 본능적인 충동을 사회적 삶의 기술로 전환하고 현재의 욕망을 지속하여 성취할 수 있는 더 높은 갈망으로 승화시키며 일상적 유혹인 기존의 익숙하고 고정된 생각에서 벗어나 탐구되지 않은 새로운 사상과 발견되지 않은 이상들의 높은 분야로 옮겨야 한다. 문명이 복잡해질수록 삶의 기술은 더욱 어려워진다. 사회 풍습의 변화가 빠를수록 성품을 발전시키는 일은 더 복잡해진다. 진보를 지속하려면 10세대마다 인류는 삶의 기술을 새로 배워야 한다. 만일 인간이 점점 더 영리해져서 사회의 복잡성을 더 빠르게 만든다면 삶의 기술은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익혀야 할 것이다. 아마도 세대마다 새롭게 익혀야 할 수도 있다. 삶의 기술에 대한 진화가 생존 방식의 진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인류는 곧 현재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단순한 삶의 충동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인류는 미숙한 채로 머물 것이며 사회는 완전한 성숙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사회적 성숙은 일시적이고 현세적 욕망의 충족을 기꺼이 포기하고 영속적인 목표를 향한 점진적 진보 속에서 더 큰 만족을 가져다주는 고차원적인 갈망을 추구하려는 의지의 정도에 비례한다. 그러나 진정한 사회적 성숙의 표시는 기존에 확립된 신념과 전통적 관념이 제공하는 편안함에서 평화롭고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아직 발견되지 않는 이상적인 영적 실체들을 성취하기 위해 불안하고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유혹을 기꺼이 따르려는 의지에 있다. 동물들은 생명의 충동에 고귀하게 반응하고 비록 인류의 대다수가 삶을 위한 동물적 충동을 체험할지라도 오직 인간만이 삶의 기술을 터득할 수 있다. 동물들은 맹목적이고 본능적인 충동만 알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본능적 충동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다. 인간은 지적인 삶의 기술, 더 나아가 하늘의 기쁨과 영적인 환희라는 높은 차원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 동물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질문하지 않는다. 따라서 결코 걱정이 없고 자살하지도 않는다.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단순한 동물적 존재의 단계를 넘어섰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그러한 인간들의 탐구적 노력이 인간 체험의 예술적 경지에 도달하는데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동물은 삶의 의미를 모른다. 사람은 가치 기준을 인식하고 의미 있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깨닫는다. 통찰력을 가졌음을 스스로 의식한다.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열망대로 사는 인생을 과감히 버리고 모험하는 기술과 확실치 않은 논리로 가득한 인생을 살 때 적어도 어느 정도 지적, 감정적으로 성숙할 때까지 감정의 피해, 갈등, 불행, 불확실의 결과로 생기는 위험에 직면할 것을 예상해야 한다. 낙심, 걱정, 게으름은 사람이 도덕적으로 미숙함을 가리키는 분명한 증거이다. 인간 사회는 두 가지 문제, 곧 개인의 성숙과 종족의 성숙에 이르는 문제에 부닥친다. 성숙한 인간은 이내 모든 다른 필사자를 부드러운 느낌과 너그러운 감정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성숙한 인간은 부모가 자식에게 품는 것과 같은 사랑과 배려로 미숙한 사람을 바라본다.
성공적인 삶이란 평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기법에 숙달하는 기술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문제든 해결의 첫걸음은 어려움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문제를 분리하고 그 본질과 심각성을 솔직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삶의 문제가 깊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이 큰 실수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려움을 인정하는 것이 오래 간직한 자부심을 깎아내리거나 질투를 인정하거나 뿌리 깊은 편견 버리기를 수반할 때 보통 사람은 안전에 대한 낡은 환상과 마음속에 간직했던 확신에 대한 오래된 잘못된 감정에 매달리는 것을 선호한다. 오직 용기 있는 사람만이 진지하고 논리적인 마인드가 발견한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두려움 없이 마주할 수 있다. 어떤 문제의 현명하고 효과적인 해결은 해답을 위해 그 자체로 펼쳐져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 요인들을 객관적으로 살피는데 방해되는 편견, 열정, 그리고 모든 다른 단순한 개인적 선입견에서 마인드가 자유로워지기를 요구한다. 인생에서 생기는 문제의 해결은 용기와 성실성을 요구한다. 오직 정직하고 용감한 사람들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인생의 미로를 거쳐서 두려움이 없는 마인드의 논리가 어디로 이끌더라도 대담하게 따라갈 수 있다. 이러한 마인드와 혼의 해방은 종교적 열정에 가까이 가는 지적인 열심의 추진력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어려운 물질적 문제와 다양한 지적 위험이 가득한 목표를 추구하도록 사람을 움직이는 데는 위대한 이상이 주는 자극이 필요하다. 비록 인생의 어려운 상황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더라도 당신이 동료들의 진심 어린 지지와 협력을 얻을 수 있는 마인드의 지혜와 인격의 매력을 갖추지 않으면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세속적인 일이든 종교적인 일이든 당신이 동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과 협력하는 방법을 배울 수 없다면 큰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당신은 반드시 재치와 관용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방법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방법을 나는 당신들의 주 예수로부터 배웠다. 그가 꾸준히 실천하고 당신들에게 충실히 가르쳐준 바로 그 방법, 즉 홀로 경건히 묵상하는 것이다. 예수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교통하려고 아주 빈번히 혼자 훌쩍 떠나가는 이 습관에서 생활의 보통 갈등을 다룰 힘과 지혜를 모을 뿐 아니라 또한 도덕적, 영적 본질을 가진 높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에너지를 이용하는 기법이 발견된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조차도 인격의 고질적인 결함을 보완하거나 참된 의에 대한 갈망이 결여된 것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예수가 혼자 따로 가서 삶의 문제들을 홀로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사회적 봉사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지혜와 에너지를 찾기 위함이다. 신성에 닿는 의식의 인격 전부를 실제로 맡김으로 인생 최상의 목적을 자극하고 강화하려는 것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의 상황에 자신을 적응시키기 위한 새로운 더 나은 방법들을 잡기 위한 것이다. 모든 가치가 있으면서도 실제하는 가운데 통찰력을 높이는 아주 필수적인 개인적 태도에 생동감이 있는 제구성 및 재조정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모두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며 진실하신 당신들의 주가 가장 좋아하는 기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라고 성실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이다. 당신들의 선생이 예배에 잠기는 이 습관은 마인드를 새롭게 하는 휴식을 가져온다. 혼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빛, 자신의 문제를 용감하게 마주할 수 있게 하는 용기, 무력하게 하는 두려움을 없애는 자기 이해, 그리고 신성과의 결합을 의식하며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될 용기를 주는 확신이다. 주가 실천한 예배의 휴식, 곧 영적 교통은 긴장을 해소하고 갈등을 없애며 인격의 총체적 자원을 힘차게 증대시킨다. 이 모든 철학, 더불어 하늘나라 복음은 내가 이해하는 새로운 종교를 구성한다. 편견은 혼이 진리를 인식하는데 눈이 멀게 하며 오직 동료 인간을 모두 포용하고 모든 포괄적인 운동을 찬미하는데 혼을 진지하게 받침으로 편견을 없앨 수 있다. 편견은 이기심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오직 자아의 추구를 버리고 자아보다 더 클 뿐 아니라 모든 인류보다도 훨씬 더 큰 운동에 봉사하는 만족을 추구하므로 하나님 찾기, 신성의 달성으로 그 자리를 채워야 편견을 없앨 수 있다. 인격 성숙의 증거는 가장 높고 가장 신성하게 실제하는 가치의 실현을 항상 추구하도록 인간의 소망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과 진화하는 사회 질서 속에서는 확고하고 정해진 운명의 목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무한히 달성하는 영원한 목표로서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받아들인 자가 안정된 인격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사람의 목표를 시간에서 영원으로, 땅에서 파라다이스로, 인간다운 것에서 신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 인간은 다시 태어나고 회심하며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는 신성한 영의 재창조된 자녀가 될 것이다. 그는 하늘나라의 형제단에 들어갈 것이다. 이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철학과 종교는 미성숙하다. 내가 가르치는 철학은 당신들이 전파하는 복음과 연결되어 성숙한 새로운 종교, 모든 미래 세대의 이상을 대표한다. 또 이것이 참된 이유는 우리의 이상은 최종적이고 오류가 없으며 영원하고 보편적이며 절대적이고 무한하기 때문이다. 나의 철학은 참된 성취의 실체, 성숙의 목표를 추구하려는 충동을 내게 주었다. 그러나 내 충동은 무력했고 내 탐구는 추진력이 부족했으며 내 추구는 방향에 대한 확실성이 빠져 있었다. 이러한 결함들은 예수의 새로운 복음에 의해 풍부하게 채워졌으며 그 복음은 통찰력을 강화하고 이상을 높이고 목표의 확고함을 제공했다. 이제 나는 의심과 불안 없이 온 마음을 다해 영원한 모험에 나설 수 있다. 이 삶의 기술. 필사자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오직 두 개의 길이 있다. 물질 곧 동물의 길, 그리고 영적인 길 또는 인간다운 길이다. 동물들은 신호와 소리를 사용함으로써 제한된 방법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형태의 의사소통은 의미, 가치, 생각을 전하지 못한다. 인간과 동물의 한 가지 차이점은 인간은 의미, 가치, 사상, 심지어 이상을 확실히 명시하고 확인하는 상징을 통해 동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다. 동물들은 서로 생각을 전달할 수 없으므로 그들은 인격을 발달시킬 수 없다. 인간은 사상과 이상에 관해 둘 다 동료들과 소통할 수 있기에 인격을 개발한다. 인간 문화를 구성하고 사회적 관계를 통해 인간이 문명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소통과 뜻을 공유하는 능력이다. 지식과 지혜는 이러한 재산들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인간의 능력 때문에 쌓인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술, 과학, 종교, 그리고 철학과 같은 종족의 문화 활동이 일어난다. 인간 사이의 상징적인 의사소통은 사회 집단의 존재를 미리 결정한다. 모든 사회 집단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가족, 특히 두 부모이다. 개인적인 애정은 이러한 물질적인 관계를 함께 묶어주는 영적인 유대감이다. 이와 같은 효과적인 관계는 진정한 우정의 헌신 속에서 그렇게 풍성히 드러나듯이 동성애 두 사람 사이에도 또한 가능하다. 우정과 상호 애정의 이러한 관련성은 사회화되고 고귀한데 그 이유는 그것들이 더 높은 수준인 삶의 기술에서 다음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때문이다. 1. 서로의 자아를 표현하고 자아를 이해하는 것. 인간의 많은 고귀한 충동은 그 표현을 들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사라져버린다. 참으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어느 정도 인정받고 어느 정도 평가를 받는 것은 사람의 성품이 성장하는데 필수이다. 가정에서 진정한 사랑이 없이 어떤 아이도 정상적인 인품을 제대로 기를 수 없다. 성품은 단순한 마음과 도덕률보다 더 큰 무엇이다. 성품을 길러준다고 평가된 모든 사회관계 가운데 가장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것은 총명한 결혼 생활에서 서로의 품속에서 남녀가 사랑하고 이해하는 우정이다. 결혼은 그 다양한 관계와 함께 튼튼한 성품을 기르는데 불가결한 값진 충동과 높은 동기를 끌어내도록 최선으로 고안되어 있다. 이처럼 나는 서슴지 않고 가족 생활을 찬미하는데 당신들의 선생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 새하늘 나라 복음의 바로 그 주춧돌로 지혜롭게 골랐기 때문이다. 그러한 견줄 데 없는 관계 공동체, 세월을 통해서 가장 높은 이상, 즉 남녀가 다정하게 포용하는 것은 아주 값지고 흐뭇한 체험이므로 이를 얻으려는 필요한 어떤 값, 어떤 희생이라도 치를 가치가 있다. 2. 사람들의 연합, 지혜의 동원. 모든 인간은 얼마 있으면 이 세상에 대하여 어떤 개념을 얻고 다음 세상에 대하여 어떤 선견을 얻는다. 인격의 교제를 통해서 현세의 존재와 영원한 전망, 이 두 관점을 통일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한 사람의 마인드는 다른 사람의 통찰을 많이 얻음으로써 자신의 영적 가치를 증대시킨다. 이 방법으로 사람들은 각자의 영적 재산을 한데 합침으로 그 혼을 부유하게 만든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시각의 왜곡, 관점의 편견, 그리고 판단의 좁음에 빠질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두려움, 질투,
자만은 오직 다른 마인드들과 가까이 접촉해야 막을 수 있다. 하늘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수고하라고 주가 결코 당신을 혼자 내보내지 않는 사실에서 당신이 주목하기를 바란다. 그는 언제나 당신들을 둘씩 내보낸다. 지혜는 초월 지식이므로 지혜를 통합할 때 사회 집단은 작건 크건 서로 모든 지식을 함께 가진다. 3. 삶에 대한 열정. 고립은 혼에 충전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향이 있다. 동료들과의 교류는 삶에 대한 열정을 새롭게 하는데 필수이며 인간 생활의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겪게 되는 싸움에 맞설 용기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정은 기쁨을 더하고 인생의 승리를 영화롭게 한다. 서로 사랑하는 가까운 인간관계는 인생의 슬픔과 어려움을 맛볼 때 고통의 쓴맛을 많이 가시게 한다. 친구가 곁에 있으면 어떤 아름다움도 어떤 좋은 일도 돋보인다. 지적 능력의 표시로 사람은 친구들을 이해하는 능력을 자극하고 키워준다. 인간의 우정에서 더할 나위 없는 한 가지 영광은 이렇게 서로 상상력을 자극하는 힘과 가능성이다. 큰 영적 힘은 공통되는 명분에 진심으로 헌신하는 것, 곧 우주의 신에게 공동으로 충성하는 것을 의식하는 데 본래부터 생긴다. 4. 모든 악에 대하여 강화된 방어. 성격의 교제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악에 저항하는 효과적 보장이다. 어려움, 슬픔, 실망, 실패는 혼자 겪을 때 더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다. 사람과 사귀는 것은 잘못을 의로 변화시키지 않지만 쏘는 듯한 아픔을 크게 덜어내는데 도움이 된다. 당신들의 선생은 말했다. 슬퍼하는 자는 행복하다. 친구가 위로하려고 가까이 있으면 그렇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산다는 것, 그리고 이 다른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당신의 복지와 발전을 위하여 산다는 것을 아는 데는 긍정적인 힘이 있다. 사람은 고립된 가운데 시든다. 사람이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시적 일만을 바라볼 때 그들은 어김없이 의욕을 잃게 된다. 지난날과 앞날로부터 분리된 오늘은 어이없을 정도로 하찮다. 오직 영혼의 회로를 잠깐 보는 것은 인간이 최선을 다하도록 영감을 주며 사람 속에 있는 최선의 자질이 최대로 일하도록 도전할 수 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할 때 사람은 다른 사람들, 시간과 영원 속에서 함께 사는 동료들의 이익을 위하여 가장 사심 없이 살아간다. 거듭 말하지만 영감을 주고 사람을 고귀하게 만드는 그러한 교제는 인간의 결혼 관계에서 그 이상적 가능성을 발견한다. 결혼으로 많은 것들을 얻는 것이 사실이지만 허다한 결혼이 완전히 이러한 도덕적,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너무나 자주 인간을 성숙하게 만드는 이 우수한 동반자 관계보다 낮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이 결혼에 들어간다. 이상적 결혼은 감정의 변동과 단순한 성적 매력의 변덕스러움보다 더 안정된 무엇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그러한 결혼은 진정하게 서로 몸소 헌신하는 데 바탕을 두어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믿을 만하고 효과적인 단위, 인간적 교제의 작은 단위들을 당신이 세울 수 있다면 이 단위들이 총합으로 모였을 때 세계는 크고 영화롭게 된 사회구조, 도덕적으로 성숙한 문명을 바라볼 것이다. 그러한 종족은 당신들 선생의 이상인 땅에는 평화, 사람들 사이에 선의와 같은 무엇을 비로소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가 완벽하거나 악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성숙의 안정화에 가까워질 것이다. 3. 성숙으로 이끄는 자극. 성숙을 향한 노력은 노동을 필요로 하고 노동은 에너지를 요구한다. 이 모든 것을 성취할 힘은 어디서 오는가? 물질적인 것들은 당연히 얻을 수 있지만 주는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다. 라고 잘 말씀하셨다. 정상의 몸과 비교적 건강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다음에 우리는 인간의 잠자는 영적 힘을 깨우기 위한 자극제가 되는 유인 요소들을 찾아야 한다. 예수는 하나님이 인간 안에 계신다고 가르쳤다. 그러면 혼에 묶여있는 이 신성한 무한한 힘을 방출하기 위하여 사람을 어떻게 유인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놓아들여 그분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하고 수많은 다른 혼들을 계몽하고 고양시키며 축복하는 목적을 이루도록 할 수 있을까? 당신들 혼 속에 잠들어 있는 이 선을 위한 잠재된 힘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잘 깨울 수 있을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이다. 감정적인 흥분은 이상적인 영적 자극제가 아니다. 흥분은 에너지를 증대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마인드와 육체, 둘 다의 힘을 소모시킨다. 그러면 어디서 이 큰일들을 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오는가? 당신들의 선생에게 눈을 돌려라. 우리가 여기서 에너지를 쓰고 있는 동안에
지금도 그는 산에서 힘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 모든 문제의 신비는 영적 소통, 예배에 감추어져 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명상과 유한을 합친 문제이다. 명상은 마인드가 영과 접촉하게 만든다. 유한은 영적 수용 능력을 결정한다. 연약함 대신 힘을, 두려움 대신 용기를, 자기 생각 대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예배다. 적어도 이것이 철학자가 보는 방법이다. 이러한 체험들이 자주 반복되면 그것들은 힘을 주는 경건한 습관들로 굳어지며 그러한 습관들은 영적 성품을 형성하게 되고 그러한 성품은 마침내 타인들로부터 성숙한 인격으로 인식된다. 이 실천은 처음에 어렵고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습관이 되면 즉시 마음의 안정을 주고 시간도 절약된다. 사회가 더욱 복잡해지고 문명의 유혹들이 다양해질수록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자신의 영적 에너지를 보존하고 증진하는데 이러한 보호적 습관을 형성하는 일은 더욱 절실해질 것이다. 성숙을 이루기 위한 또 다른 조건은 사회 집단들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협력하는 것이다. 미성숙한 개인은 동료들의 반감을 일으키지만 성숙한 사람은 동료들의 진정한 협력을 얻어내며 그 결과 삶의 노력의 결실을 여러 배로 늘리게 된다. 내 철학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개념을 방어하기 위하여 싸워야 할 때가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주는 더 성숙한 인격으로 탁월하고 매력 있는 기술, 수원과 관용의 기술로 똑같은 승리를 쉽고도 품위 있게 얻으리라 의심하지 않는다. 너무나 자주 우리가 권리를 위하여 투쟁할 때 승자와 패자 모두가 진 것이 판명된다. 잠긴 문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문을 부수기보다 오히려 문을 열기 위하여 열쇠를 찾으려 할 것이다. 라는 주의 말씀을 바로 어제 들었다. 우리는 단지 두렵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너무 자주 싸움에 임한다. 이 새로운 하늘나라 복음은 더 높은 생활을 위하여 새롭고 더 값진 동기를 주므로 삶의 기술에 크게 유용하다. 그 복음은 새롭고 높은 운명의 목표, 최상의 사는 목적을 제시한다. 그리고 존재의 영원하고 신성한 목표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개념들은 그 자체로 초월적인 자극제가 되어 인간의 더 높은 본성 속에 존재하는 가장 뛰어난 반응을 끌어낸다. 모든 지적 사고의 산꼭대기에는 마인드를 위한 휴식, 혼을 위한 힘, 영을 위한 소통이 있다. 이런 높은 삶의 유리한 관점에서 인간은 낮은 수준의 사고에서 오는 물질적인 자극들, 걱정, 질투, 시기, 복수, 그리고 미성숙한 인격의 자만을 초월할 수 있다. 고귀한 혼들은 일상의 사소한 갈등들의 교차 흐름에서 스스로 해방하여 결국 영의 개념과 하늘의 교감을 인식할 자유를 얻는다. 그러나 삶의 목적은 쉽게 얻을 수 있는 일시적인 성취를 추구하려는 유혹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며 또한 그것은 광신주의라는 파멸적인 위협의 면역이 될 수 있도록 신중히 보살펴줘야 한다. 4. 균형을 이루는 성숙. 영원한 실체를 성취하는 데 목표를 두면서 동시에 세속적인 삶의 필요를 위한 준비도 해야 한다. 영이 우리의 목표이지만 육체는 현실이다. 가끔 삶에 필요한 것들이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위해 지혜롭게 노력해야 한다. 인생의 두 가지 주요한 문제는 현세의 삶을 해결해야 하고 영원한 생존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생계를 잇는 문제조차도 그 이상적인 해결에는 종교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 다 상당히 개인적인 문제이다. 사실 참된 종교는 개인과 분리되어 기능하지 않는다. 내가 보건대 현세적 생활의 필수인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육체의 건강. 2. 맑고 깨끗한 생각. 3. 능력과 숙련. 4. 부유함, 삶의 물품들. 5. 실패를 견디는 능력. 6. 문화, 교육과 지혜. 몸의 건강과 효율성의 육체적인 문제조차도 우리의 주의 가르침인 종교적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잘 해결된다. 인간의 몸과 마인드는 신들의 선물이 깃드는 장소,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이 되는 곳이다. 이로써 인간의 마인드는 물질적인 것과 영적 실체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된다. 인생에서 바람직한 일들에 대한 자신의 몫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성이 필요하다. 매일의 일을 성실히 수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를 보장받으리라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다. 예외적인 우연한 부의 획득을 제외하고 세속적인 삶의 물질적 보상은 잘 조직된 체계에서 흐르는 것이 발견되며 오직 이 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자만이 세속적인 노력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다.
고립되고 개별적 체계로 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가난이 늘 따른다. 그러므로 현명한 계획은 세속적인 번영에 필요한 요소가 된다. 성공은 사람이 일에 헌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부의 체계 중 하나에 속해 있어야 한다. 지혜롭지 못해도 물질적 보상 없이 당신의 세대에 헌신적 삶을 바칠 수 있다. 반대로 만약 당신이 부의 흐름의 우연한 수혜자라면 동료 인간들을 위하여 가치 있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더라도 호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고 숙련은 후천적으로 익히는 것이다. 어떤 일을 능숙하게 해낼 수 없는 사람에게 삶은 진정한 것이 될 수 없다. 숙련은 만족하는 삶의 실제 근원 중 하나이다. 능력은 예지력과 멀리 내다보는 통찰력을 포함한다. 부정한 성취가 주는 유혹적 보상에 속지 말라. 정직한 노력에서 나오는 미래의 보상을 위해 기꺼이 수고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수단과 목적을 구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때때로 미래를 위한 지나친 계획이 그 자체의 높은 목적을 방해할 수 있다.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이기도 해야 한다. 당신의 기억을 훈련하여 삶에서 힘을 주고 의미 있는 순간들을 신성하게 간직하고 그것을 기쁨과 교훈을 위해 언제든지 떠올릴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아름다움, 선함, 예술적 웅장함으로 가득한 기억의 갤러리를 자신 안에 쌓아가라. 그러나 모든 기억 중 가장 고귀한 것은 위대한 우정의 찬란한 순간들을 소중히 간직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기억의 보물들은 영적 예배에 풀어내는 손길 아래에서 가장 귀중하고 고양된 영향력을 발산한다. 그러나 사람이 실패를 품위 있게 받아들이기를 배우지 않으면 존재의 짐이 될 것이다. 실패에는 고귀한 혼들이 항상 습득하는 기술이 있다. 당신은 기꺼이 질 줄 알아야 하며 실망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 실패를 속이는 웃음과 지나치게 밝은 낙관주의로 감추려 하지 말라. 성공을 주장하는 것이 항상 듣기 좋지만 그 끝은 끔찍하다. 그러한 방식은 결국 비현실적인 세계를 창조하고 궁극적인 환멸의 충돌을 초래하게 된다. 성공은 용기를 내게 하고 자신감을 촉진할지 모르지만 지혜는 오직 사람이 실패한 결과에 적응하는 체험에서 생긴다. 낙관적 망상을 현실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지혜롭게 될 수 없다. 오직 사실을 직면하고 사실을 이상에 맞게 조정하는 이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지혜는 사실과 이상을 모두 포용하며 따라서 지혜의 신봉자는 철학에서 열매 없는 두 극단, 사실을 배제한 이상주의자와 영적 안목이 없는 물질주의자를 벗어난다. 성공한다는 계속된 거짓 망상의 도움으로 인생의 투쟁을 겨우 유지할 수 있는 비겁한 사람은 궁극의 자신이 상상하는 꿈의 세계에서 깨어날 때 실패를 겪고 패배를 맛보도록 운명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실패에 부딪히고 패배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종교의 넓은 비전이 그 최고의 영향을 발휘한다. 우주를 탐험하는 영원한 모험을 시작한 사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의 체험에서 실패는 다만 교육이 되는 사건이다. 지혜를 얻는데 교양이 되는 실험이다. 그러한 사람에게 실패는 다만 더 높은 수준의 우주 실체를 성취하는 데 쓰이는 새로운 도구일 뿐이다. 비록 현세의 인생 사업 전체가 사람을 압도하는 실패로 보일지라도 인생의 실패 하나하나가 지혜로운 교양과 영적 성취를 낳는다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의 생애는 영혼의 빛으로 비추어 볼 때 큰 성공임이 드러날 수 있다. 지식과 문화와 지혜를 혼동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 이것들은 인생에서 관계되지만 대단히 다른 영적 가치를 나타낸다. 지혜는 지식을 늘 지배하고 문화를 항상 아름답게 한다. 5. 이상적인 종교. 당신의 주는 진정한 인간의 종교가 영적 실체들과 겪는 개인의 체험으로 여긴다고 당신들이 나에게 말했다. 나는 종교가 온 인류의 존경과 헌신을 받기에 가치 있는 어떤 것에 반응하는 인간의 체험으로서 여겨왔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는 우리가 실체에 대한 가장 높은 이상과 영적 성취의 영원한 가능성에 이르기 위한 우리의 마인드가 닿을 수 있는 가장 먼 경계에 대한 최상의 헌신을 상징한다.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 부족, 민족 또는 인종의 관점으로 반응할 때 그들은 자기 집단 바깥에 있는 자를 참된 인간으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종교적 충성의 대상을 모든 사람이 경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 종교는 결코 단순한 지적 신념이나 철학적 논리의 문제가 될 수 없다. 종교는 항상 영원히 삶의 상황에 반응하는 방식이다. 일종의 행동 양식이다. 종교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찬미를 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하는 어떤 실체를 향하여 경건하게 사고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을 포함한다. 당신의 체험에서 무엇이 종교가 되었으면 당신은 이미 그 종교의 활발한 전도사가 된 것이 자명하니 이는 당신의 종교에서 최상의 개념이 온 인류, 모든 우주의 지적 존재들이 숭배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당신이 당신의 종교를 적극적으로 퍼뜨리고 선교하는 전도사가 아니라면 당신이 종교라 부르는 것은 겨우 전통적 관념이나 단순히 지적 철학 체계일 뿐이므로 당신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종교가 영적 체험이라면 당신의 예배 대상은 우주의 영실체이며 영적으로 변화된 당신의 모든 개념의 이상이어야 한다. 두려움, 감정, 전통, 철학의 근거를 둔 모든 종교를 나는 지적 종교라 부르고 한편 참된 영적 체험의 기초를 둔 것을 참된 종교라 부르겠다. 종교적 헌신의 대상은 물질적이거나 영적이거나 거짓이거나 참되거나 실제이거나 비실제이거나 인간적이거나 신적일 수도 있다. 따라서 종교는 선하거나 악할 수도 있다. 도덕과 종교는 반드시 같지는 않다. 한 도덕 체계가 숭배의 대상을 붙잡게 될 때 종교가 될 수 있다. 반대로 한 종교가 충성과 최고의 헌신을 요구하여 보편적 호소력을 상실하면 철학 체계나 도덕 규범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종교적 충성을 받을 최상의 이상을 이루는 이 존재, 상태, 서열 혹은 달성 가능성은 바로 예배자들의 종교적 헌신을 받는 대상이며 곧 하나님이다. 이 영적 실체의 이상에 어떤 이름이 붙여지든 하나님이다. 참된 종교의 사회적 특징은 그것이 언젠가 개인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려 한다는 사실에 있다. 종교는 가장 성숙한 문명 제도들의 최상 수준의 사회적 관습에 담긴 윤리와 도덕적으로 알려진 기준들을 훨씬 초월하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이상의 존재를 내포한다. 종교는 발견되지 않은 이상, 탐구되지 않은 실체, 초인간적 가치, 신적인 지혜, 참된 영적 성취를 향해 손을 뻗는다. 참된 종교는 이 모든 것을 실행한다. 모든 다른 믿음은 종교라는 이름을 붙일 자격이 없다.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가장 높고 하늘 같은 이상이 없이는 진정한 영적 종교를 가질 수 없다. 이러한 하나님 없는 종교는 인간이 발명한 것이요. 생명 없는 지적 신념과 의미 없는 감정적 의식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제도이다. 어떤 종교는 큰 이상을 헌신의 대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같은 비실체의 이상들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한 개념은 환상이다. 인간이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상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적 사실 안에 존재하는 무한한 가치들의 신성한 실체이다. 하나님이라는 단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에 대한 이상과는 달리 그 종교가 아무리 유치하거나 거짓일지라도 한 종교의 부분이 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개념은 그것을 품는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것이든 될 수 있다. 낮은 수준의 종교는 인간의 본성적 상태에 맞추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형성한다. 더 높은 종교는 참된 종교의 이상에 부합하도록 인간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요구한다. 예수의 종교는 우리가 예배에 대해 가졌던 모든 기존 개념들을 초월한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무한한 실체의 이상으로 묘사할 뿐 아니라 땅에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선택하는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를 받아들이고 인간과의 형제 관계를 인정하는 모든 필사인간이 이 가치의 신적 근원이자 우주의 영원한 중심에 참으로 개인적으로 도달할 수 있다고 분명히 선언한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지금까지 알았던 가장 높은 종교 개념이며 나는 이 복음이 실체의 무한성, 가치의 신성함, 보편적 성취의 영원성을 모두 포괄하고 있기에 이보다 더 높은 종교 개념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한다. 이러한 개념은 최상과 궁극의 이상적 체험의 성취를 구성한다. 나는 당신들의 주가 제시하는 완전한 이상들의 깊은 흥미를 느낄 뿐만 아니라 이 영적 실체들의 이상을 이룰 수 있다는 그의 선언에서 내 믿음을 고백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낀다. 파라다이스의 입구에 우리가 궁극에 확실히 도달한다는 그의 보장과 함께 당신들과 나는 길고 영원한 이 모험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나는 힘차게 마음이 움직인다. 형제들이여, 나는 믿는 사람이여, 배를 타버렸다. 당신들과 함께 이 영원한 모험으로 가는 길이다. 주는 그가 아버지에게서 왔고 그가 우리에게 길을 보일 것이라 하신다. 그가 진실을 말한다고 나는 충분히 확신한다. 영원한 우주의 아버지를 벗어나서 달성할 수 있는 실체의 이상이나 완전한 가치가 하나도 없다고 나는 마침내 확신한다. 나는 단지 존재하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미래 존재들의 가능성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 그러므로 당신이 최상의 이상에 헌신한다면, 그 이상이 실제한다면, 그 이상에 바치는 당신의 헌신은 이 하나님께, 사물과 존재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오주의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임이 틀림없다. 다른 모든 신들은 상상의 산물이며 필사 마인드가 만들어낸 환상이고 잘못된 논리의 왜곡이며 그것들을 만들어낸 자들의 자기 기만적인 우상일 뿐이다. 그렇다. 당신은 이 하나님 없이도 종교를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만약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이상적 실체를 대신해 단지 하나님이라는 단어만을 사용하려 한다면 당신은 이상과 신적 실체를 대신하여 단순한 개념을 놓음으로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런 믿음들은 단지 바라는 공상적 종교에 불과하다. 예수의 가르침에서 나는 최선에 이른 종교를 본다. 이 복음은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게 만든다. 그러나 하늘나라로 이렇게 들어가는 값을 우리가 기꺼이 치를 것인가? 다시 만들어지기 위해 우리는 기꺼이 다시 태어날 것인가? 자아를 죽이고 혼을 다시 만드는 엄청나고 벅찬 이 과정을 우리는 기꺼이 따를 것인가? 주가 말씀하셨다.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반드시 그것을 잃을 것이다. 내가 평화를 가져오려고 왔다고 생각지 말라. 오히려 혼의 투쟁을 주려고 왔다. 아버지의 뜻에 헌신하는 값을 치른 뒤에 거룩히 헌신하여 사는 이 영적 길을 줄곧 걷는다면 우리가 큰 평화를 맛본다는 것은 진실이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존재 계층의 유혹들을 진정으로 버리고 신성한 실체의 더 높은 이상주의가 펼쳐지는 영적 세계에서의 미래 생명의 모험적 존재 계열, 미지이며 아직 탐험되지 않은 세계의 유혹에 우리의 탐구를 아낌없이 바치고 있다. 우리는 예수의 종교에 담긴 이러한 이상주의적 실체의 개념들을 동료 인간에게 전하는 데 사용할 의미 있는 상징들을 찾고 있다. 온 인류가 이 최상의 진리를 담은 공동체의 환상으로 인하여 기쁨에 떨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그치지 않고 기도할 것이다. 바로 지금 우리 마음속에 간직된 아버지에 대한 집중된 개념은 하나님은 영이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전할 때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예수의 종교는 생생한 영적 체험을 요구한다. 다른 종교들은 전통적 신념들, 감정적 느낌, 철학적 의식에 있고 또 이 모든 것에 있을지 모르지만 주의 가르침은 진정하게 영이 진보하는 실제 수준에 이르기를 요구한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충동적 의식은 진정한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감정의 느낌만으로는 참된 종교가 아니다.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확신의 지식만으로도 참된 종교가 아니다. 이 종교가 모든 종교 중 가장 뛰어나다는 이성적인 지혜는 개인적인 영적 체험의 종교가 아니다. 참된 종교는 진심으로 받아들여진 실체의 이상주의뿐만 아니라 문명과 성취의 실체에도 관련이 있다. 이 모두는 진리영의 계시를 통해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인 체험으로 다가와야 한다. 이처럼 예수의 복음을 믿게 된 그의 종족에서 가장 위대한 자 중 한 사람인 그리스인 철학자의 논설이 끝났다.